사실 이번 일주일은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는가? 내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 정말 성인 같은 이야기를 하죠. 기초수행 법문에서 하는 말들은 거의 성인류의 말들이에요. 근데 삶에서 그러지는 못하죠. 내 한계가 분명하고 여전히 중생이죠. 마음이 왜 안 좋았는가? 나름 내 생활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물론 내가 만든 변화죠.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인가? 출가할 때부터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나름 많이 의지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번뇌가 너무 강해요. 같이 있으면 내 마음까지 함께 미쳐가요. 우리가 그걸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번뇌 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수행이 안 돼요. 같이 번뇌스럽게 변해가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는 점점 강해질 것 같아요. 요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분에게 더 이상 안 보겠다라고 내가 통보를 했죠. 더 이상 안 보겠다. 일반적 통보니까 끝난 거죠. 그러면 내가 화로서 했는가? 화로서 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상당히 나한테 큰 일이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났죠. 많이 들뜬 거죠. 근데 내가 만약 화로서 했다면 그분 망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분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은 거의 안 일어나요. 잘 됐으면 좋겠고 연민이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화로서 한 건 아니라고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판단한 거예요. 미래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이 결정이 내 삶의 어떤 기본적 형태를 많이 바꿀 만큼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거라서 내게 이런 생각들, 관련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안 좋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알아채는 노출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참 안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수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를 보면 부탁께서 파세나디 고살라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요. 전령 한 명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에서 히말라야만큼 큰 바위가 하늘까지 닿는 그 폭과 높이를 갖고 있는 큰 바위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당신 쪽으로 굴러오고 있습니다. 집도 사람도 나무도 다른 산들도 모두 다 부수면서 당신에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서쪽에서 누가 한 명 뛰어와서 또 보고를 하죠. 서쪽에서 지금 히말라야만한 큰 바위 덩어리가 모든 것을 부수면서 굴러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북쪽에서 또 한 명 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그걸 부탁해서 묻죠.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왕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스나디 왕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다른 것 할 거 없고 법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법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께서 그렇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생명을 부수면서 위기가 닥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법답게 사는 것이다. 법답게 사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좋든 마음이 안 좋든 괴롭든 슬프든 우울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법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해결 방식이요. 그리고 부다는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이 굴러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늙음이 굴러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병듦이 굴러오고 있다. 이렇게 늙음, 병듦, 죽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사실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법답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말이 또 있는데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스피노자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관련된 뭐 철학 같은 거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같은 말 아닌가요? 상당히 유사한 말이죠. 뭐가 오더라도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답게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부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마음이 안 좋든 수행이 잘 안 되든 한 건 수행밖에 없죠. 앉아서 생각이나 보고 느끼 말고. 근데 이렇게 수행이 안 된 것은 최근에 잘 없었어요. 옛날에 사이도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좌선할 때 좋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말 한 적 있거든요. 어떻게 좌선하면서 좋을 수가 있는가. 그 말 들으면서 확 반발이 생겼죠. 사회도 인터뷰 하시면서 졸던데요. 물론 입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사회도 인터뷰 하시면서 졸던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좌선하면서 졸 수가 있는가? 나는 좌선하면서 졸아보려 그래도 졸리지가 않는다. 이런 과감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에 약간 동의해요. 내가 사회도만큼 힘이 안 되니까 100% 사회도의 그런 상태를 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인터뷰할 때 마음과 수행한다 하면서 좌선할 때 마음이 다르죠. 인터뷰할 때는 수행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좀 느슨해요. 그래서 충분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좌선할 때는 수행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수행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좀 강한 마음으로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죠.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알아요. 이렇게 좀 강한 마음으로 한다는 마음을 갖고 수행한다는 그런 자의식을 좀 갖고 하면요. 어느 정도의 지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관심이 생겨나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마음에 있죠. 느낀다, 듣는다, 존재한다, 있다, 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의 마음이 있어요. 관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의 마음이 크다면 졸릴 수가 없죠. 아마 사회들은 이런 입장에서 좌선할 때 졸아보려고 해도 졸리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좌선하고 수행한다 하면요. 관심이 항상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관심이 심해지기도 하겠지만 관심이 수행하면서 완전히 없다라고 느낄 때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는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좌선하면서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번뇌거리가 있으니까 왜 번뇌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세상 사회의 내용이 그게 번뇌거리가 안 되더라도 욕심과 화를 일으킨 게 아니더라도 내게 영향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유의미해지니까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들뜨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지가 약해지고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수행이 힘들다, 잘 안 된다라고 느낍니다. 이런 경우를 최근에는 잘 경험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또 생각한 결론은 야 그래도 내가 참 복된 수행 환경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내게 심각한 삶의 내용이니까 이 정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옆집에 바로 사람 있고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직장 가면 내게 명령하는 사람 있고 내가 경계심을 느끼는 사람 있고 또 직장 가면 내가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 있고 다 심각한 마음들이죠. 이렇게 심각한 번뇌거리를 항상 곁에 두면서 사는 여러분보다 나의 어떤 수행 환경이 얼마나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인가 내가 얼마나 보호받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번뇌거리들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화를 일으키는 대상들을 가까이 항상 두면서 사는데도 이렇게 관심 있게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이 참 좋다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든 마음이 나쁘든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그 청정도련에 보면 급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는데 수행하는 사람을 보트를 타고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묘사해요. 혼자서 노를 지면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요. 급류가 곧 오바사, 오염원이죠. 오염원. 번뇌의 오염원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급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급류에 그냥 내맡겨 두면 한없이 하류로 떠내려가요. 그 하류라는 것은 곧 고통이죠. 윤회죠. 무지예요. 한없이 하류로 떠내갑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급류가 얼마나 세든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든 내게 욕심과 화를 일으키는 대상이 얼마나 강하든 내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해서 화와 욕심을 얼마나 강하게 일으키든 해야 될 것은 발버둥이죠.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법답게 사는 거예요. 법답게 사는 것. 부다는 우리로 하여금 법답게 살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법이라고 말하면 우리 법교에서는 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실제 수행에서는 법이라 하면 실제 하는 법, 내게 진짜 있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으로 법을 써요. 또 하나의 법, 이번처럼 법답게 산다라고 말할 때 법은 붓다의 가르침이죠. 붓다가 가르친 방향이요. 붓다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죠. 붓다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 그게 곧 수행의 방식이죠. 붓다는 우리에게 수행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붓다가 가르치는 수행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죠. 붓다는 고통이 어디에 생기는가? 고통은 알면서 생긴다. 뭔가를 알아갈 때 욕심과 화가 생기고 그런 욕심과 화를 통해서 너는 고통받는다 하면서 우리 존재를 알머의 진행의 존재로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고 이 암들을 알아가라. 암들을 관찰해라. 바른 마음으로. 그 암들이라는 게 곧 느낌, 소리, 생각, 맛, 냄새들이죠. 이런 암들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라고 말했어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무상공 무아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와닿는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갖고 바른 견해를 적용하죠.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고 너에게 일어나는 암들을 알아가라라고 붓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그건 우리가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이 체험적으로 알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마음 점점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덜 자극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를 해요. 봄이 뭔지 이해하고 느낌이 뭔지 이해하고 듣는다는 게 뭔지 이해하죠. 이런 이해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 덜 고통받아져 가는 거죠. 붓다는 이 길을 가라고 하셨죠. 법답게 살라는 말로 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존재에게 가장 유익한 보람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일체지를 가진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알고자 하면 모든 것을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분이죠. 붓다께서 인간의 가장 참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법답게 사십시오. 질문입니다. 108배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배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생각을 바로 알았었는데 그 생각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믿었어. 이런 생각을 나의 생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휘둘려 왔고 따랐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면 옳은 일을 지금까지 무수하게 하지 못했고 포기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이 기초수행 법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기초수행 법문을 여러 해 들었고 내 스스로 기초수행 법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찾아서 들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수하게 들었던 기초수행 법문이었지만 그때는 전혀 새롭고 신선하게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초수행 법문은요, 나도 다 몰라요. 내가 다 모르는 말도 해요. 물론 완벽하게 모르는 건 없죠. 대충은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완벽히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완벽하게 모르죠. 그리고 보살님의 마음이 다르면요, 마음이 다르면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요, 바닥에 손대면서 일어난 느낌이 아주 신기해요. 심지어 처음 느껴본다고 느껴져요. 소리 있을 때 듣는 게 신기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기초수행 법문 들을 때 처음 듣는 것 같다, 새롭다고 느낀 것은 기초수행 법문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보살님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보살님 마음이
지혜가 있어서 신선하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보살님이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모하에 빠져 살고요. 어리석음에 빠져 살고요. 어리석음으로 뭔가를 알 때, 뭔가를 볼 때, 뭔가를 체험할 때와 지혜로서 뭔가를 알고 뭔가를 체험할 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혜로서 뭔가를 체험할 때 전혀 다르다, 처음하는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살의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성 법문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백활배 같은 경우 백활배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다라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있으면 이건 생각이에요. 근데 하기 싫어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이건 화예요. 화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생각을 알 수도 있고요. 화를 알 수도 있어요.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화 그 자체거든요. 화가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그건 보살님에게 영향을 줘요. 이게 영향을 준다는 게 특히 생각 같은 건 참 재밌는데 여러분은 그 생각을 모르지만 마음은 그 생각을 알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접시에 맛있는 부침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젓가락 들고 가면은 가장 맛있는 걸 집어요.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걸 집어요. 이건 거의 100% 이렇죠.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걸 집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차분하고 마음이 좋으면요. 그때 마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저거 집자라고, 저거라고 말해요. 저거라고 많이 말해요. 대부분 여러분은 저거라는 마음의 말을 못 들어요. 못 듣지만 그걸 집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모르면요. 그냥 마음에게 지배당합니다. 모르면 지배당해요. 왜?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지배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마음이 만약 내 마음이면 마음이 내 마음이면 지배당할 만해요. 왜? 나란 것은 나를 위한 존재니까. 내 마음은 나를 위해서 일할 거니까. 근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은 그냥 마음 그 자체일 뿐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이 만약 마음을 믿으면요. 여러분 망합니다. 마음은 결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마음은 지 성질대로 지 할 일을 해요. 욕심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에게 가지라 그래요. 이것밖에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옳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의 마음은 무너뜨리라 그러고 헤어지라 그러고 없으라 그러고 태우라 그래요. 화의 마음이 하는 건 항상 이것밖에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모르면요. 그게 곧 나를 위하는 그냥 착각하면서 그 마음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망쳐가요. 근데 그 마음들을 알게 되면 화 있으면 화 있다고 알고 화가 말을 하면 생각 있다고 알고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생겨나요. 그리고 알게 되면 그게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판단이 생겨나요. 보살님 같은 경우 백화배를 한 3배, 5배 했는데 마음에서 하기 싫은 생각이 있나요? 하기 싫은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그냥 끝까지 못해요. 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화를 계속 키워가면서 참으면서 해요. 참으면서 하면요. 참는 마음은 곧 화의 마음이요. 참으면서 계속하면 화는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러다가 결국 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화 있다고 알았고 화가 나는 생각, 하기 싫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알게 되면 마음이 그 생각으로부터 객관적이 되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 마음은 옳은 걸 스스로 드러내요. 지혜가 스스로 드러냅니다. 이 화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따르지 않는 것이 옳은지를 마음 스스로가 알아요. 보살님 같은 경우 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삶에 굴곡이 있었고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라고 생각하셨고 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셨고 계속 하셨죠. 그렇게 계속 하셔서 끝내고 난 뒤에 아마 일종의 해냈다라고 스스로 좀 뿌듯함이 생겼을 거예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옳은 마음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진 거죠. 안 좋은 마음을 따라서 하면요.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지고 좋은 마음을 따라서 하면요. 마음의 느낌이 좋아져요. 마음의 느낌이 좋아진 걸 통해서 우리는 바른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면 선택할 기회가 생겨요.
알지 못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대부분 번뇌들이요. 번뇌는 나를 망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좀 과장해서 말해서 여러분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나를 포함해서. 항상 나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다 대부분 욕심을 내 마음이라고 믿었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일찍이 좀 더 현명해졌어. 이런 마음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 객관적으로 봄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마음을 나의 마음을 믿고 화를 나의 마음을 믿고 욕심을 나의 마음을 믿고 그 마음 따라서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마음 따라서 그 마음들이 시킨 대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의 미래도 별로 희망이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중생의 삶,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는 중생의 삶을 살겠죠. 여러분들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 간다는 것은 그게 필연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런 삶을 살아가요. 죽는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 죽음 가까이에 가장 괴롭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바꿔갈 수 있겠는가? 변화시켜 갈 수 있겠는가? 지금 깨어있어야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야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걸 아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깁니다. 이 정도 지혜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지혜예요. 알면 지혜가 생겨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런다라고 알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른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건 세상의 이해예요. 이건 뭐 통찰지도 아니고요. 세상의 일반적 지혜입니다.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고 이런 지혜가 자꾸 생겨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고 적당하다고 아는 것을 실천하게 돼요. 이런 옳다고 알고 적당하다고 아는 것을 실천해 가면서 바르다고 아는 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래를 꿈꾸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방식은 단순하죠. 지금 이 순간 법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 이 순간 법답게 사십시오. 질문입니다. 마음은 심장을 토대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생각은 무엇을 토대로 일어나나요? 생각이 마음이고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심장 토대죠. 심장 토대인데 이제 심장 토대란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아비담마 어느 주석서에서 마음이 물질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아비담마 어느 주석서에 있다고 해요. 물질을 토대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을 당시 인도 사람들이 마음이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심장 토대가 됐고요. 이 심장 토대에 대해서 청정도론에서는 심장 토대를 뭘로 설명하냐면 심장 어디 뭐 좌심방인가 우심실인가 어느 보면은 손가락만한 뭐 공간이 비어 있대요. 손가락만한 공간이 비어 있고 이 손가락만한 공간에 피가 차 있는데 이 차 있는 피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청정도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심장을 해부하면요 이런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정도론이 틀렸어요. 이건 명백하게 틀렸죠. 청정도론이. 그러니까 정답처럼 말한다면 마음은 물질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물질에 의지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물질이 어디 있는가? 물질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물질, 이건요 파라마타의 물질이에요. 파라마타의 물질이 어디 있는가? 파라마타의 물질은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파라마타의 물질은요 실체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존재해서 작용해요. 그러니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는요 어디 있다 하면 사실 법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뭐 보여진 것을 본다 했을 때 보는 것을 눈이 본다 그래요. 눈이 보는데 눈이 본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눈은요 기구적인 눈, 우리가 눈 여기 있어라고 하는 이 눈이 아니에요. 이걸 청정도론 번역서에는 이걸 감성물질, 눈의 감성물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감성물질은 구체성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구체성 있는 물질이 아닌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지는 게 존재해요.
벽이 있어요. 벽을 봐요. 벽이라는 것은 물질적 실체가 있겠죠. 근데 내가 벽을 봐요. 벽을 볼 때 보여지는 것은 벽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은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뭐가 있죠.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뭐는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들어온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성질과 작용만 존재해요. 이게 물질이에요. 알아지는 것, 이게 물질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는요, 실체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스님은 생각과 마음을 동일하게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과 마음을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테라와다 유니버시티, 테라와다 대학에 있는 학장 스님, 난다말라 사이도인가? 테라와다 대학에 있는 학장 스님이 그분이 미얀마에서 아비담마에 아주 권위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가 실제로는 두 곳이다. 하나는 뇌고 하나는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심장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냐면요. 감정을 느낄 때 가슴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유를 할 때는 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파라마타는 실제하는 법은 위치와 장소가 없어요. 그냥 단지 의지에서, 물질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낸 것, 언어화된 것, 이건 생각이죠. 생각하는 마음은 언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작용이 일으킨 나는 집에 간다,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의 내용들, 이런 생각의 내용들은 또 다른 거죠. 이런 내용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관념적인 이야기죠. 이런 걸 일으키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작용하고 작용하는 마음이 드러낸 것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질문입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스님께서 법문에서 종종 하시는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알아라라고 하는 말들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살님께서 머릿속으로 집에 가자라는 생각을 해요. 집에 가자는 것은 언어화된 거예요. 이건 관념이죠. 문자화된 건 관념이죠. 그러면 집에 가자는 어떻게 드러났겠어요? 집에 가자는 이 내용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뭐가 하니까 드러났겠죠. 뭐가 하니까. 뭐가 뭘 했겠죠. 뭐가 뭘 했어 집에 가자는 생각이 드러났어요. 뭐가 뭘 하겠어요. 마음 빼고는 할 게 없어요. 마음이 뭘 했어 집에 가자는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생각에 반응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집에 가자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통해서 보살님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보살님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이건 그 생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죠. 근데 이 생각 자체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가능했던 거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집에 간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벽을 봐요. 아무것도 없이 내게 보이는 벽이 어떻게 관념적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관념적으로 벽이 있어요. 그럼 이 관념적인 벽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뭔가 보였기 때문에, 뭔가 봤기 때문에 이 관념적인 벽이 가능했어요. 마찬가지로 집에 간다는 생각, 이 관념이에요. 집에 간다는 관념적 생각. 집에 간다는 관념적 생각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간다는 관념적 생각이 가능했겠죠. 그럼 뭐가 뭘 했는가? 마음이 생각했죠. 마음이 뭘 했죠.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집에 간다는 생각이에요. 관념적인 생각을 알죠. 관념적인 생각을 알면서 마음이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다고 이해하면요, 그 관념적인 생각에 대해서 별로 내 마음이 끄달리지가 않아요. 그 생각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해라고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볼 때 본다라고 이해하라 그러죠. 본다라고 이해하면요, 벽이라는 것, 더럽다는 것, 이런 관념적 해석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
듣는다고 이해하라 그래요. 듣는다고 이해하면요, 저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이런 관념적 해소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덜 고통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내용의 생각, 내가 두렵고 하기 싫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해하면요, 그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별로 크게 자극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하라고 그런 식으로 보라고 말하는 거고요.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의 영역입니다. 이해되면, 마음에 와닿으면 이해되고 그런 영향 효과가 있겠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공허해요. 법에 대한 이해는 다 그래요. 와닿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질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마트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순간 내가 장을 봐야 주말에 음식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음이 귀찮다. 짐도 있는데 어떻게 힘들게 장을 보는가. 그냥 월요일날 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 싸웠었는데 정류장에 도착해서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 싸워요. 두 마음이 싸우는데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장을 보자라는 마음이 옳은 마음이겠죠. 보지 말자는 마음이 번뇌의 마음일 거예요. 번뇌가 이기죠. 싸우면 번뇌가 자주 이깁니다. 그리고 번뇌의 힘이 더 강하죠, 우리에겐.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그때 장을 봐야 한다는 그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번뇌가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우리에게 원래 번뇌가 더 본질적이에요. 지혜, 상식, 교양 이런 건 굉장히 표면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본질은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본성은 감정이에요. 우리는 감정적 존재죠. 절대 이성적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감정은 거의 대부분 번뇌스러워요. 감정이 지혜롭지는 못하겠죠. 감정은 다 번뇌스러워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감정 따라서 번뇌 따라서 살게 돼요. 보살님이 그때 이 두 가지를 아셨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바른 대처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이겼죠. 가만히 놔두면요, 번뇌가 이겨요. 왜? 번뇌가 원래 더 세니까. 우리가 원래 더 번뇌스러운 사람들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번뇌가 이겨요. 근데 그때 마음이 더 깨어있고 그렇게 번뇌와 지혜가 싸울 때 그 번뇌와 지혜가 싸우는 것을요,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관심 있게 구경했다면, 이 마음은 장을 보자라 그러네, 이 마음은 귀찮다라 그러네 라고 하면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물러나서 재밌게 구경하셨다면, 보살님께서 좀 더 지혜롭다면, 물론 가정이지만 좀 더 지혜롭다면, 두 마음이 정말 싸우고 있고 두 마음 싸우는 것을 보살님이 내 마음이 아닌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와 번뇌가 싸우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구도가 이렇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와 번뇌가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혜로운 마음은요, 편파적인 심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요, 지켜보게 되면 점점 지혜 편을 들어줘요. 점점 지가 되네요. 이게 옳은데 장 보는 게 옳은데 장 봐야 되는데 라고, 지혜로운 마음은요, 지혜 편을 들어주는 편파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걸 구경하게 되면요, 점점 지혜 쪽으로, 지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론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두 마음을 지켜봤다고 말씀하시지만 약간 사후적인 게 아닌가. 그때 그 당시 그 순간 바로 본 게 아니고 아까 그랬었는데 라고 이렇게 사후적인 알미 아닐까라는 짐작을 조금 해봅니다.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보면요, 점점 지혜 쪽으로 쏠려요. 왜? 옳은 게 분명하거든요. 둘 중에 뭐가 옳은지 분명해져요.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치우쳐 갑니다. 질문입니다.
인터뷰를 할 때가 제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할 때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반등해서 좋아졌을 때 인터뷰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뭔가 새롭게 알았거나 내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그런 방향성이 옳은지를 점검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인터뷰하는 사람의 마음은 주로 좋은 마음 때 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 있고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인터뷰하는 마음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고 당연히 보살님도 마음이 좋을 때 인터뷰를 하고요. 마음이 좋을 때 인터뷰를 하니까 당연히 인터뷰 내용 자체가 수익과 관련된 수행에서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인터뷰 하려는 마음을 내봐요. 인터뷰 하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화 있을 때 화는 나쁜 마음이지만 안 좋은 마음이지만 화 있을 때 화를 보면서 자연히 이차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번뇌가 있지만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마음, 우울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우울한 마음을 봐야 하는가, 내가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못 봤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우울한 마음은 있지만 인터뷰에서 그 말을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질문입니다. 2주 정도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 진단을 받으시고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이 왜 그런 병에 걸렸지라고 생각했고 화가 났고 부정하고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알미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지혜가 정말 약하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죠. 세상에서 상황 맞춰서 바르게 행동하고 적당하게 말하고 적당하게 행동하는 빠른 대처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좀 약간 타고난 느낌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감각 같은 거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감각 이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지혜를 한다면 또 지혜겠죠.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모르니까. 어찌됐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도요. 보살님이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판단과 행동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 일반적 시각에서 벗어난 미숙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죠. 보살님이 좀 더 확장된 좀 더 개방적인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게 다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띄어가는 객관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죠. 마음이 그렇게 물러나면 보는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지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적당한지에 대한 답이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적당하고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겁니다. 알려고 하세요. 질문입니다. 1월 달에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 그리고 엄마 병과 관련돼서 많이 바빴기 때문에 수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이 했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안정화되었고 마음도 좀 좋아졌고 수행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장시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니까 수행을 하는 것과 수행을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아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차이는 당연히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면 모든 게 달라요. 수행하려 가십시오. 수행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면 모든 게 좋아져요.
그 차이는 아주 크죠.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들을 가볍게 볼 수 있고 발응진을 일으키면 마음이 물러나게 되고 설령 대상에 붙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면 다시 좋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수행에서 바른 수행의 상태로 쉽게 되어 가다 보니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만하면 충분한데, 이만하면 살만한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마음들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들이 바로 무아의 마음이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조건 따라서 지할 일을 합니다. 무아의 마음은 그런 말을 하고 다른 마음들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지켜보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물론 무아 맞죠. 욕심과 화가 있을 때 그 바탕에는 항상 무아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과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바탕에 어리석음이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살만한데라고 그 말을 하는 마음은 무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의 방향과 반대의 방향을 보여주는 게 무아예요. 사실 무아를 직접적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통 무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수행자가 사회도에게 이렇게 물었죠. 사회도 어리석음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사회도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지금 네 마음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내 마음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떨 때 무아가 분명히 드러나는가? 지가 드러났을 때 무아가 분명히 드러나요. 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아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생겼을 때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겼어요. 무아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순간 다른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없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없다는 것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내가 없다는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동시에 내가 없다는 것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 마음은 지혜와 완전히 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하는 지혜와 반대로 움직이는 마음이 모하의 마음이요. 물론 보살님에게 이만하면 살만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일으켰던 마음은 모하의 마음이 맞아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설령 또 대상이 중요해서 대상이 가더라도 바르게 보려고 그러면 대상으로부터 별로 자극받지 않고 그렇게 수행에서의 좋은 체험들, 지혜의 작용들을 알아가요. 지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이 지혜가 계속 커져가는 것, 계속 지혜적 관심을 일으켜가는 것에 방해되는 작용을 할 거예요. 내 에너지를 죽이는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어리석은 마음이 그런 일을 해요. 어리석음은 지혜를 싫어합니다. 지혜 있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그 마음이 모아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게 모아든 아니든요. 보살님이 대처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모아의 마음을 보는 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아의 마음은 가끔 정말 가끔 띄엄띄엄 한 번씩 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의 주된 대상이 못 돼요. 우리는 욕심을 알아가고 화를 알아가고 욕심이 줄어들었을 때 욕심이 돼서 객관적이 되고 욕심이 돼서 내 아님을 알아가고 자유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욕심이 줄어들 때 당연히 모아도 따라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죠. 모아가 줄어드는 걸 잘 확인 못해요. 아예 모아를 원래부터 몰랐으니까. 원래부터 모아를 분명히 알았다면 모아가 줄어들 때 모아가 줄어든 걸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았던 것은 욕심과 화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욕심과 화가 약해지고 욕심과 화로부터 객관적이 되고 욕심과 화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욕심과 화로부터 덜 자극받고 이런 욕심과 화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를 알아가지 모아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를 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를 줄여가는 것은요. 욕심이 줄어들 때 욕심과 부합한 모아가 함께 줄어드는 것이고
화가 줄어들 때 화와 함께 있는 모화가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화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워낙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내게 아주 거친 로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오면서 이런 거친 로바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숨이 죽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세한 로바는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로바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궁금하긴 하지만 미세한 로바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미세한 로바가 있든 없든 내가 해야 될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살님이 수행에 대한 로바가 있죠. 수행에 대한 로바 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살님이 수행을 잘 하고자 하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행에 대한 로바가 있어요. 수행에 대한 로바가 있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중생들이요. 중생들이 뭘 할 때요. 에너지가 욕심이 있어야만 해요. 욕심 없이 뭔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보살님이 수행 과정에서만 욕심이 없으면 돼요. 전반적인 수행에 대해서 욕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수행 과정에서만 욕심이 없으면 돼요.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욕심이 없는가? 견해가 바르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 수행 과정에서 견해만 바르면 충분한 거죠. 전체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욕심이 없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보살님이 정말 수행에 대해 욕심이 없으면요. 마음이 안 좋으면 수행 안 해요. 욕심 갖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없을 때는 뭘 갖고 수행해야 하는가? 욕심 이외에 우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게 뭐 있을까요? 지혜만이 있습니다. 욕심도 뭘 하려고 그러고요. 지혜도 뭘 하려고 그래요. 욕심은 내가 미래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지혜는 그것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번뇌가 많은 존재인가 우리가 지혜가 많은 존재인가? 우리는 번뇌가 많은 존재죠. 지혜는 약해요. 당연히 지혜 갖고 수행하는 데서는요. 한계가 아주 많아요. 지혜 갖고 수행하려면요. 수행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번뇌 갖고 수행해요. 수행의 출발의 에너지는 번뇌입니다. 근데 수행의 과정의 에너지가 지혜예요. 처음에는 그 지혜도 억지로 일으키죠.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발음에 억지로 일으켜요. 근데 해나가다 보면 이 지혜의 힘이 관심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있게 되고 내가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있게 되고 그러면 발음견해가 자연스럽게 있게 되고 발음견해가 자연스럽게 있게 되면 번뇌 대신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렇게 수행 과정에서 점점 욕심 없고 지혜로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욕심 없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단지 수행 과정에서 견해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욕심을 줄여가고 욕심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자 하는 거죠. 욕심 없는 상태가 곧 법이 수행하는 그 상태예요.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TV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는 것보다도 본문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불교와 워낙 달랐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컸었고 스님들의 법문을 꾸준히 계속 들었습니다.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웬만큼 내용적으로 다 안다고 느껴졌고 법문 듣는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대성 스님들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수행에 대해서였습니다.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만나고 수행을 이해하고 마음을 좀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의 다양한 법문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수행하는 법을 만난 것이고 이 수행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많이 확실해졌고 분명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살님이 수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살님이 수행을 오래 하셨고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요. 보살님 나름 수행에 대한 가치가 명확히 서 있어요. 수행에 대한 가치가 명확히 서 있다는 게 불교적 가치가 명확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 정보가 보살님에게 들어올 때 보살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 하에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의미가 원래 보살님이 알고 있는 그 의미와 부합해서 보살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특히 대승권 스님들이 하는 법문들도 보살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 수행적으로 옳다고 알고 있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보살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스님들은 그 입장에서 말 안 했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보살님이 모든 걸 수행적 시각, 법의 시각, 그런 시각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고 들어오는 것을 다 그 시각에 맞춰서 보고 있고 그것들이 또 보살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보살님 마음에 좋은 느낌을 일으키고 또 보살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선순환을 해 나가는 거죠. 보살님이 기준이 명확해요. 이게 중요해요. 보살님이 뭐 이 스님이 이런 말 한다 해서 이 말에 끌려가고 저 스님이 저런 말 한다 해서 저 말에 끌려가고 그게 아니고 보살님이 가운데 서 있고 들어오는 것을 보살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이 지금 수행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 법문들을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태도로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도움되면 그렇게 계속 들으세요. 이제 법문도 듣다 보면 말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다 안다고 느껴져요. 근데 또 가끔 들으면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이 더 좋아지고 지가 더 깊어져서 또 가끔 옛날에 들었던 걸 듣게 되면요. 전혀 새로운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은 똑같아도 느끼는 건 달라져요. 모든 게 대상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알아요. 근데 어느 때 마음이 좋을 때 모든 게 대상이야 하면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게 돼요. 다 마음의 조건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옛날에는 밥 먹을 때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보살님은 노력으로 바짝 어느 정도 긴장해서 날카롭게 반항하셨죠. 날카롭게 반항나가셨기 때문에 대상들도 날카롭게 알아듣고 그때 마음 작용들도 날카롭게 알아듣어요. 근데 지금은 날카로우면 계속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점점 느슨해지고 뭉뚱해져 가죠. 지금은 깨어있기는 하지만 알아진 게 별로 날카롭지 않고 두루뭉실하고 대충 알아지고 이렇게 되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나가고 있는 게 결코 수행적 퇴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수행의 진보예요. 보살님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을 때 안 것은요. 사실은 다 관념들이에요. 우리가 날카롭게 날이 서서 대상을 분명히 집어서 알 수 있는 대상들은 다 관념뿐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점점 뭉텅뭉텅 알아갔어요. 뭉텅뭉텅 알아간다는 게 점점 물러나서 가볍게 알아가고 있는 것이군요. 물러나서 가볍게 알아갈 때 이런 작용들, 성질들, 실제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요.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서 이런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보살님의 수행 상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가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이번에 썰이 되면서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그 음식을 몽땅 다 내가 먹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식을 할 때 내가 먹기 위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남편, 아이들, 남들을 위해서 음식을 했지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 음식을 내가 먹게 되니까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런 마음이 설령 들었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더 야무져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아직 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대승법문을 듣게 되면 마음자리, 본마음 이런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님께서 아는가라고 물으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들을 알라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할 때부터 보살님만 먹을 걸 알고 계셨나요? 할 때는 남들도 함께 먹을 걸 생각했네요. 알긴 알았지만 옛날 음식할 때의 마음 상태를 그냥 답습해서 익숙한 마음 상태에서 그렇게 음식을 하셨겠죠 아마. 같이 먹을 걸 기대하면서. 사실 남이 없는데 마음이 옛날 마음 상태를 그대로 따라서 객관적인 고찰이 없으니까 옛날 마음 상태 그냥 따라서 옛날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원한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을 위해서 살 때가 됐고요. 사실 옛날에도 이전에도 보살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한다는 것은요,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것, 이게 진정 나를 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걸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마음 같은 경우 아는 마음과 마음자리는 좀 달라요. 마음자리는요,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마음자리, 본마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타 열반과 동의업이 있어요. 해타 열반과 동의한 거지 거기에 비해서 아는 마음은 굉장히 얕은 수준이 얕은 거죠. 아는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는 마음을 보살님께서 이제 아르찜 해나가고 아르찜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을 때 그냥 한번 그쪽으로 관심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관심을 이렇게 보세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당연히 아니까 있는 거죠. 아니까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안다는 걸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한번 느껴보세요. 왜 분명히 있는데 난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힘이 아직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키워가야죠. 아르침을 해나가고 바른결을 일으키고 더 자유롭게, 더 가볍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알아차림을 자꾸자꾸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면 어느 순간 아는가 물었을 때 그렇네 라는 동의가 마음에 생길 겁니다. 지혜가 이해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